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제가 오늘 우리 강남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이제 강남교회를 세우고 또 수고해 주신 1세대 어르신들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먼저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보니까 이제 그때 2세대들이었던 분들이 이제 교회 임원도 되시고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주변에는 아동부 어린이들이 또 우리 학생부 어린이들이 버글버글해서 아주 찬양할 때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3세대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점점 무럭무럭 이렇게 많이 자라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강남교회가 장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이렇게 또 보조의자를 앉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담임 목자인 이제 홍영석 목사님 남유 선교에 가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 잊지 말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 제가 섬기는 두 교회 동북교회 의정부교회도 오늘 똑같이 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가 합동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 성경 질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즘 기독교 문화가 옛날에는 이제 구도자 중심이었, 구도자의 시대였다면 구도자를 이제 시크라 그러죠. 우리 초기 원로 목자님들이 전부 다 구도자들이었어요. 진리를 말씀을 찾아서 결국 온 것이 이제 참예수 교회였는데 요즘 시대는 뭐 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퀘스처너라 그러죠. 질문자, 회의자, 그래서 이제 안티 크리스천들,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제 질문이 생기죠. Why? 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분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셨는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하고 이제 신앙 이제 상담을 하면서 오늘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혼인잔치의 비유. 근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다시 좀 보십시오. 제가 자꾸 다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보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오늘 또 성경을 보면 다시가 또 많이 나옵니다. 다시 잘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시 비유를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른 비유가, 그러니까 앞에 비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앞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 다시 비유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비유가 어디 있느냐?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다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또 들었는데 다시 또 너네들 비유를 잘 들어. 그러면 이 앞에 또 비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오, 아동부도 잘하네. 앞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또 비유가 어디에 있느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은 다시 보려면 앞에 걸 봐야 되겠어요? 안 봐도 돼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3절, 21장 23절이 오늘 22장의 발단이라 할까요? 시초라 할까요? 그러니까 21장 23절부터 적어도 이해를 해야 22장이 이해가 됩니다.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수도였고 수도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갈릴리 출신 젊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당시에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당시에 이제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적어도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대청공원에서도 뭐 집회하려면 허락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세상의 권세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근데 젊은 예수가 와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줬느냐? 이 권세를 우리들이 주는데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우리 나와바리에 와서 까부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대답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나도 질문할 테니까 너네들이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25절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참 말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전체 내용을 다시 보면 이 고수들이 주고받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하는 오늘 이 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권세예요, 권세. 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관통하는 진짜 중요한 게 권세와 세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질문하는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예요. 누가 힘이 있느냐, 교권을 쥐고 있느냐, 이 권세를 말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했지만 오늘 전체 비유에도요,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한 게 별로 없어요. 왔다 갔다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또 사실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궁금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권세의 문제와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이 느닷없이 세례가 하늘로서 왔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권세는 하늘에서 오는 권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그곳에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거나 그곳에 오래 주장하고 있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인간 세계도 똑같죠. 깍두기 사회에도 똑같아요. 거기에 힘이 제일 센 사람이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셨어요. 이게 하늘이냐 땅이냐 이 문제로. 그 대답하기 곤란해졌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권세에 있어서는 항상 이권 다툼이라 할까요?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느냐 관심이 있어요. 하늘의 권세냐 이 땅의 권세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힘이 세고 교회가 크고 신도가 많다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속한 권세냐,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시골에 촌놈이 젊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권세를 누가 줬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무시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확 바꾼 것이죠. 이게 하늘로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의 문제로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제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되게 간단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권세를 가지려면 하늘의 권세, 하늘이 내려준 권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첫 번째 비유 28절부터 가겠습니다. 28절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비유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아들이 있는 가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래서 이 비유가 아버지한테 있는 두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22장까지 가는데 키워드가 있다고. 뭘 항상 생각해야 돼요? 권세라는 문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어디서 내가 권세를 받고 왔나 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비유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버지가 권세가 제일 높죠. 그거 예수님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하죠. 명령을 합니다. 어떤 일을 부탁을 하죠.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맏아들은 가겠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31절입니다.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말에 권세의 문제에 첫 번째 답을 줬어요. 권세를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교회가 크고 그래서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형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리고 그 대형 교회들이 소위 말해서 더 권세를 누리려면 국가의 권세에 자꾸 붙으려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권세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본의 아니게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의 배경은 이제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그곳에 권세의 정통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든 게 33절이에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은 물건을 들으라가 아니라 들어, 잘 들어, 그 말이에요. 네, 잘 들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약간 화가 났는지 다시 한 비유를 할 테니 잘 들어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한 집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 있는 주인이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농장주라 이야기하죠. 거기에 이제 농부들이, 이제 소작농들이 또 있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당시의 농사 형태였어요. 돈 있고 부자가 땅이 많으면 포도원을 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작농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단위에서 최고 권세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농장주. 강남은 건물주가 돼야 되죠.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면서요. 어쨌든 이 농장주는 힘이 있는 권세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 농장주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세를 줬다는 것은 이제 소작농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3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보니까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그럼 농부들은 농사 지어서 실과 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퍼센티지가 있었겠죠? 그대로 주면 되는데, 이들이 35절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또 그들을 그렇게 했어요. 37절 보니까 후에는 자기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낸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친아들, 그 권세를 이어받을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기대를 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38절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이야기가 거기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비상식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잡아 죽인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였고, 이 38절 보면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그 농장 주인의 그 땅과 그 모든 재산을 뭐 하자는 거예요? 차지하겠다. 그 권세를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농장에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농장주가 가지고 있고 그 아들한테 이어지니까 이 죽이면 그 권세가 누구한테 온다? 우리에게 온다. 인간은요 계산이 되게 빨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면 43절이 결론이에요. 이 비유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두 번째 권세의 그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 그 나라에 뭐 맺는 백성들? 열매 맺는 백성들. 그러니까 네가 누구한테 권세를 받았느냐, 네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그 문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그 권세가 글로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그 권세가 온다는 비유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여기 아동부 학생부들도 끄떡끄떡, 야, 얘네들도 고수인데. 얘네들도 고수예요. 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이고, 요 단어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썼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이제 22장이 이해가 또 돼요. 자,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권세의 대표자가 또 나왔어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임금. 아버지, 농장주, 임금. 누가 제일 센 권세자예요? 임금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종류를 다 말했는데 다 최고의 권세자를 말해요. 그 임금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또 이 세 가지 비유에 거절입니다. 다 거절당해요.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시끄러 하거늘. 당시에 임금이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안 오면 죽음이었답니다. 요새 결혼잔치 안 간다고 죽여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초청한 거예요? 임금이. 반드시 참석을 해라. 내가 베푸는 결혼식에 좀 자리를 빛내줘야 된다. 안 가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뭐 욕심이 있나? 어쨌든 사실은 여기에 오늘 본문의 상식밖에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임금의 초청을 끄리낌 없이 거절하는 장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 그럴 수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이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게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어떻게 결혼식 문제로 사람을 군대를 보내고 죽이나? 임금은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봤잖요. 세 번째는 혼인잔치인데 뒤에 보면 여러분들 혼인잔치는 되게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만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불러들여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비유로 사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어쨌든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게 이제 4절인데 왜 잔치에 안 오지? 뭐 준비가 소홀했나? 그래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혼인잔치에 그렇게 오라고 음식이 못 나올까 봐 그러나
요새 혼인잔치에 가면 예식은 참석 안 하고 뷔페부터 먹잖요. 저도 다녀보니까 어느 예식장 뷔페가 맛있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 어디서 한다 이러면 그 집 맛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찐 소도 잡고 하여튼 다 준비했다고. 잔치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밭 농사로 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는 문제로 상업차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자들은 또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사실은 이 첫 번째 3절의 종들은 구약의 종들, 일꾼들을 말하고, 사실 여기 또 다른 종들은 신약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분살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성경을 전체 통전적으로 보면 이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비 신부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잔치에 못 들어가지 않는 자들의 임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비유인데, 이거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뭐라고요? 심판에 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강남에 있는 우리 1세대 어르신들, 2세대 지금 중견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3세대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이 다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말세의 종들인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우리 혼인잔치에 악한 사람 오는 거 우리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악한 자들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다시 보고 다시 보면 선한 사람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어요. 우린 다 사실 알고 보면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이 그 귀한 자리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진짜 문제가 11절 이후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문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혼 갔는데 임금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어 쫓을 만한 잘못은 있나요?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죠. 우리도 결혼식 가는데 아무렇게 입고 가면 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죠. 그런데 내어 쫓을 것까지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뭐가 안 맞는 것, 거기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거기에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복을 입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비유예요. 예복이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어린이 하나가 졸고 있어서 소리를 했더니 깼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질문이 많아요. 또 우리 정통 이제 그 해석에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자, 이 예복이
원어로 이제 엔디마 가모스예요. 엔디마가 옷이에요. 가모스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입는 옷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뭐 하시고 입히시고. 자, 성경이 말하는 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 그분이 권세 있는 자가 입혀줘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그것이 마치 신랑의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구원의 옷은 내가 입는다, 하나님이 입혀준다, 이게 예복이에요. 이게 예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왕족의 결혼식에도 왕실에서 옷이 나왔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감이 되잖아요. 자기가 옷 해보여 나라에서 옷이 나와요? 옷이 나옵니다. 나왔으면 좋겠지요. 우리 교회 올 때 멋진 옷들 다 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복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예복이 나와서 이거 입고 오세요 하는 옷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지금 2025년 지금 기준으로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요 시대 사람들이 그 예복이라 하면 임금이에요. 그냥 평범한 임금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옷을 입고 오세요 하고 예복이 온다는 거고, 성경적으로 봐도 우리의 예복은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잘 보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뭐하거늘? 유구무원이거늘. 여러분들 유구무원이 뭐죠?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을 몰랐다면 유구무원이에요? 유구유원이에요? 아니 언제 입고 오라 그랬고 언제 그 말했어? 따져요 안 따져요? 아니 따진다니까. 교회에서도 뭔 할 때 목사님이 실수하고 말 안 하면 목사님 언제 그 이야기 했어요? 그 따지더라니까. 모든 하객들이 그 옷을 입고 오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구무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옷을 입고 오는 줄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몰라서 안 입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잔치 올 적에 당연히 입고 와야 될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입고 왔어요. 그것은 누가 준 거예요? 임금이 준 거예요. 근데 임금이 준 옷을 안 입고 왔다. 이것은 임금의 옷보다 누구 옷이 더 좋다고 생각했거나, 내가 그 다음에 임금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을 더 앞섰다는 거예요? 자기. 이게 권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워드를 계속 들고 가야 된다니까요. 임금이 주는 그 권세의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인간은 누구의 권세가 더 높아요? 자기 권세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임금이 준 그 예복을 무시하고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결혼식에 여기 옷 안 입고 왔다고 쫓아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권세의 문제인데 그것도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이 입어야 천국 간다, 혼인잔치에 참석한다 했으면 입어야요, 안 입어도 돼요? 입어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한 분이 잘 구원의 표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편이?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오는 것이다 했는데 그걸 안 입겠다고 이렇게 내 생각에 권세가 더 높다고 착각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85세 되신 어르신가를 세례를 줬는데 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이제 의사 파동나고 병원에 의사가 없을 때예요. 할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 믿겠다. 근데 그분이 구도한 지가 50년 넘었어요. 전주 있을 때부터 구도하다가 세상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니까 믿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딸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 가는데 뭐 또 죽일 일이 있어요. 그 물구덩이에 왜 집어넣냐고. 병원의 의사한테 이야기했더니 미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뭘 입어야 돼요? 천국 잔치에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바쳐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타협하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약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약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장로교 가니까 이렇게 찍어서도 한다는데 약식으로 좀 해달라. 성경에 약식이 있어요, 없어요? 먹는 약식은 있어도 성경에 약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돌아가신다는데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복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 첫 번째 비유가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비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세례, 그 약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권세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로 바꾼 것들이에요. 하늘의 권세는 물에 들어가서 받는 세례예요. 그 세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 여기 강남교회 다 받으셨죠? 혹시 아직도 안 받고 이렇게
약간 그 시기 하는 분은 빨리 좋은 말 할 때 받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열매 맺는 백성, 신앙생활 했으면 봉사 참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거, 주인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꼭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문제를 제일 뒤에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키아이즘을 또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을 제일 뒤에 놓습니다. 또 자꾸 감춰요. 감추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를 또 포함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들이 계속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누가 봐도 저분 그리스도인이네. 누가 봐도 저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크게 드러나는 옷. 한 번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맞아요. 그걸로 끝나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를 못했지만 이 정도면 강남교회 수준이면 다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13절을 한 번 더 읽고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걸 줄여서 청자, 택자 이럽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장로교회 이제 이 예정론에 보면 택자를 되게 좋아해요. 택자. 장로교회 택자는 예정론은 한번 예정이 되면 끝까지 그 견인론이라고 있거든요. 켈빈의 튤립 5대 교기도 5대 교리가 있어요. 끝까지 이제 하늘나라 끌고 간다. 뭐 그런 교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장로교회식의 예정론을 아주 초전박살내는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교회 나올 때 이미 예정됐다고 하는 건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청함 받고 뭐 교회 문턱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예정된 게 아니라 결국 뭘 받아야 돼요? 청자에서 뭐가 돼야 돼요? 택자가 돼야 돼요. 택자. 저는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반들도 알아듣지? 여기 수준이 높네. 아동반들도 다 택자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택자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택자입니다. 정말로 이걸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정론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의 첫째 비유, 둘째 비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만 해도 구원 얻는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신앙의 열매를 뭐 하는 사람? 맺히는 사람. 더 중요한 거 다 포함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입고 있어야 돼요?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정된 신부로 그 예복을 벗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게 오늘 진정으로 말하는 택함을 받은 자, 줄여서 뭐라고요? 택자. 우리 진정한 하늘나라 가는 자들은 택자들입니다. 다 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 마지막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날 참여수 교회가 작아요. 그 다음에 교계에 뭐 이렇게 높은 사람도 없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권세를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그 권세의 본질을 정확하게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했어요.
하늘로서 왔느냐. 그럼 그 하늘로서 온 자들이 중요한 것은 거꾸로 첫 번째를 먼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있는 세례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교회가 또 내가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모든 자들이 택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가면 누구만 오느냐? 택자만 옵니다. 이 청자는 못 와요. 아니, 청자에서 탈락되면 못 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청함을 받고 내가 택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